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오니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시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바란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 시간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최동병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 보았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중국의 진나라가 멸망한 후 초나라, 항우 그리고 한나라의 유방의 싸움은 우리가 초한지라는 소설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소설 중에 삼국지연이 초한지, 서유기, 수호지 등이 있죠. 그 중에 초한지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알다시피 결국에 승자는 유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가 승리자였던 건 아니고 그는 항우와 항우의 책사 범증으로부터 여러 번의 죽음의 위기를 넘깁니다. 특히 홍문현이라는 곳에서 잔치를 벌일 때 유방은 사실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거의 죽었다 해도 다름없는 상태였던데
기적적으로 살아나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누가 봐도 천하는 항우와 항우의 초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문연의 잔치가 끝날 때쯤 항우의 병사 중 한 명이 탈영하여 도망자 유방을 쫓아가고 그의 책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불리했던 싸움이 역전되어서 결국 그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드디어 한나라의 고조가 됩니다. 첫째 황제가 되죠. 항우를 떠나 유방의 책사가 되었던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유명한 한신입니다. 한신. 그리고 한신은 통일된 한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무기영화를 누리고 살았다라고 끝나면 좋겠지만 유방은 한신을 죽이기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전시에는 전쟁 중에는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형제였는데 권력자가 되니까 가장 두려운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승리를 이끈 그가 가장 두려운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신을 죽입니다. 유방이 한신을 죽인 것을 빗댄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토사구팽입니다. 토사구팽. 주인이 토끼 사냥에 성공하자 사냥개를 삶아서 먹는다란 말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자성어죠. 본문의 이스마엘의 상황을 보면 토사구팽을 당한 듯 보입니다. 실제로 본문의 상황 때문에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싫어하죠. 성경에도 그렇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마엘의 경우를 토사구팽으로 봐야 하는가? 그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아브람으로 불리던 시기죠. 그를 낳았을 때 얼마나 귀하고 예뻤을까요? 저도요 자식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데 제가 2012년 8월에 결혼했어요. 8월에 결혼하고 15년에 출산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임신을 못하다가 그 중간에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힘든 일도 있었는데 15년에 하나님께서 출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감격, 아이를 안았을 때 그 감격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안았을 때가 86세예요. 할아버지 나이에 첫 아들을 본 건데 그때 그 감격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의 감격과는 별개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결단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약속의 민족이 아니며 더 나아가 그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준비한 예물 동물들을 사체를 반으로 쪼개요. 각각의 사체들을 쪼개서 언약 맺은 두 양자가 그곳 사체 위를 지나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어미로운 언약을 어겼을 시에 지금 쪼개진 것과 똑같이 된다. 어긴 자는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언약을 주저하는데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홀로 그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진행하십니다.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15장 때에도 그리고 이스마엘의 출생 과정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신뢰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100세 때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찮게 여겼을까요? 오늘 본문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몹시 근심했다고 하는데 이 근심했다는 말은요, 괴로워했다는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기 자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이 떠나도록 준비를 합니다. 14절 앞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14절 앞부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네, 이 장면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장면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떠날 채비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별을 봐도 믿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앞에 여러 번 나타나도 믿기지 않았는데 내가 가진 기준과 상식, 생각을 뛰어넘어 언약을 성취하셨을 때 드디어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늘 하신 말씀, 네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바다의 모래들 보이지? 네 민족이 이와 같이 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민족을 봅니까? 그 모래와 같은 그의 후손들을 봅니까? 못 봅니다. 아브라함 역할은 이삭 낳고 죽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가 그 약속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드디어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입니까? 안 보이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보는데 실상이래. 안 보여, 실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래요. 믿어집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이겁니다.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성취를, 이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이스마엘의 출산과 그 삶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비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활을 쏘는 사수가 활을 딱 쏴요. 금메달리스트가 활을 쏘듯이 활을 딱 쏘는데 그것이 관역에서 비껴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책임,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책임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죄에 대한 책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일방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은혜를 베푸셔 큰 민족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마치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여 짐을 꾸릴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지만 하갈에게는 그 약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하갈의 마음을 조금 변호해 주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마엘의 출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하신 그 약속이 사실 절박함 속에서 부르짖는 하갈에게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물도 조금 줬어요. 먹을 것도 조금 줬어요. 그 황량한 광야에서 땡볕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그 약속이 보이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경우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 역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 절박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말이죠.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설교 실습 교수님이 박영선 목사님이었어요. 그 박영선 목사님이 수업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0대와 30대가 하는 설교, 40대가 하는 설교가 다릅니다. 딱 말씀하신 거예요. 20대는 20대, 30대는 30대에 관념적이고 규칙적이고 틀이 있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40대가 되면은 드디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40이 되니까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기에는 너무 청년 같고 얼굴에서 윤기가 흘 40대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조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갑입니다. 조 목사님은 늘 저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 하여튼 그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박영선 목사님이 80년대 30대셨어요. 근데 남포교회를 개척하셔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30대 때. 그러니까 학생들 머릿속에 다 그런 거예요. 본인은 30대 때 그 책을 썼으면서 이렇게. 근데 그 생각을 그 목사님이 꿰뚫으신 것 같아. 안경을 쓱 벗으시더니 나는 달랐지.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이해됐어요. 그분은 이해가 됐어요.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고난과 환경이 있을 때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평안에 이룰 수 있을까? 하갈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다시 나의 아들과 일상을 회복하여 온전히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절망이 눈앞에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이 절박한 상황에 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되려 원망하게 되죠.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선교명이 욥이에요. 욥. 성경의 욥. 언젠간 그분께 왜 선교명을 욥으로 하셨습니까? 물어봤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욥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전하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욥의 상황을 보자면요, 욥이 1장과 2장에서 말도 안 되는 고난에 처하잖아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재산도 다 날아가고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고 1장, 2장은 그 고난 앞에서 견디는 모습을 봐요. 근데요, 욥기 3장에요 굉장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욥이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는 장면이 납니다. 출생을 부정하는 것은 출생의 근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3장을 좋아하지 않아요. 3장 큐티하는 걸 싫어해요. 부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과 저는 이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욥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욥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온전하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의로움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욥의 구원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 3장 이후에 38장까지 욥은요 몇 번에 걸쳐 자신을 의롭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율법적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욥은 가지고 있는 불만을 하나님 앞에 다 떠듭니다. 욥기 32장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 2절. 욥이 자신을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 악에 바친 욥의 모습이 보입니까? 욥기 보면요 욥이 진짜 악에 바쳤어요. 그런데요 드디어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욥아 네가 말한 대로 내 의도는 그게 아니야. 잘못 알고 있어. 미안해. 야야 그게 아니었어. 내 의도는 이거야. 이렇게 욥의 불만에 대해서 일일이 변론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인 욥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 꼿꼿이 서서 내가 누군지 봐. 너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봤어? 있었어? 깊은 바다, 네가 바닷속을 걸어봤어? 그 깊은 바다의 샘물을 네가 걸어봤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지 그 작은 욥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그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를 보니 하나님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욥 선교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자신이 겪었던 삶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유년기 청소년기에 이 말의 장애가 있었어요. 문장을 한 문장을 말할 때 동병아 밥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차별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의 형이 수재예요.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이분도 굉장히 똑똑한 분이지만 형에 못 미쳐. 늘 비교의 대상이 되고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을 다니는데 합반이었죠. 학교에서 제일 예쁜, 제일 인기 많은 여학생이 자기 짝이 됐어요. 죽는 줄 알았답니다. 미치는 줄 알았답니다. 너무 부끄럽고 학교를 때려치고 싶었다고 해요. 고등학교 생활이 매우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철야 예배를 가면 하나님 앞에 날을 새면서 기도해요. 내 입술이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제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딱 나오면 똑같아. 하나도 바뀐 게 없어. 하나님이 싫고 신앙생활이 너무 짜증났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병을 스텝 밟아서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아내와 함께 선교를 위해 가정이 GMTC 훈련을 받습니다. GMTC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잘 가르치는 선교 훈련 기관이에요. 그 기간 중에 매주 가정별로 서로 삶을 쉐어하면서 기도회를 가져요. 매주 한 번씩. 2주는 이 가정이 서로 인생을 나누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자기네 가정을 얘기할 때, 자기를 이야기할 때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자기가 목사고 선교사로 파송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으로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도 아니고 원망도 아닌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막 울면서. 그런 시간을 모임이 끝나는데도 2분만 남아서 계속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선교사님께 딱 6글자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딱 6글자로.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 내가 했다. 그거 내가 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갈에게, 욥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그 끝이 없어 보이는 고통 말입니다. 그거 내가 했다. 네가 이 고통 속에서 나를 보기 원한다.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울음소리 들으셨다. 19장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을 봅니다. 하갈이 드디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토사구팽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억하고 긍휼히 여기셨던 겁니다. 자기를 볼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애굽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죄를 저지르죠. 신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은데 인간의 죄성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하갈과 이스마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이 말을 한번 곱씹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삭은요, 선택된 자손이에요. 선택된 자녀예요. 이삭은 선택된 자녀, 이스마엘은 선택되지 않은 민족이죠. 그럼 이스마엘은 잘못 태어난 사람이고 이삭은 제대로 태어난 사람입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도 이스마엘이 언약의 민족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본문을 봤을 때 여전합니다. 이 이후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스토리로 등장하진 않아요. 더 이상.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와서 이스마엘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그의 민족은 버림받은 민족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선택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우리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처음 나타났을 때 하신 말씀 중 마지막 문장입니다.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시편 22편 27절 28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됐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민족 역시 복음을 듣고 회복해야 될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에, 이 세상에 복음을 듣고 회복되지 않아야 될 민족 단 한 민족도 없어요. 모든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았고 이삭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우리의 이웃들을 전도하고 타문화에 선교하는 이유, 우리는 이스마엘이었고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우리, 그런 우리를 통해 여전히 주의 복음을 기다리는 이웃과 선교지의 영혼들, 하나님을 여전히 보지 못하는 이스마엘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교단에서도요,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에 대해 회의적으로 말씀하세요.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해외 선교는 불필요하지 않은가, 혹은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열악해서 선교를 못한다 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선교는,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된 거 아세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없었는데 성경이 먼저 번역됐어요. 오직 성령이 목사에게, 선교사에게, 특별한 누구에게 임하시면? 아니요, 너희에게, 고백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스마엘을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두 마음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절망에 빠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인 나에게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파자의 사명자로 삼으셨다는 이 위대한 사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마엘과 하갈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때의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지금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이 위대한 사명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우리 존재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잠시만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아까 찬양했던 찬양.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의 갈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 고독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신 줄 몰랐습니다. 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를 그 절망 속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또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으니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 있는 하갈에게, 그 이스마엘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욥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그래 내가 했다. 내가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네가 나를 보기 원한다. 네가 나를 보기 원한다. 내가 얼마나 큰지 보기 원한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네가 보기 원한다. 내가 네 옆에, 내가 이렇게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것을 네가 보기 원한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 유일한 위로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복음 전파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전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분을 실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약속이 맞는지 의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원하나이다.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한없이 작고 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하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보고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